바리새인 한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환호합니다. 사실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료되고 그렇게 환호했던 그런 기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나 그 기적 자체보다도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가리키기 위한 표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정표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가리키는 것, 모든 이적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 그 신비한 기적의 경험들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삶에, 그 내면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구라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죠. 대제사장 1명과 70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요 의결 기구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타가 인정하는 높은 식견, 그리고 교양,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갖춘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다시 말하죠.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그 내면의 모습이, 내면이 새로워진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위하여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 사람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그 사람이 그 야심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질문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왔고 가르쳐왔고 또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무엇이죠? 그것들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그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 인간들이 거듭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새로운 변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듭난다 하는 이 단어가요, 이 거듭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그 의미로, 헬라어의 의미로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이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거듭난다 하는 것을 해석을 해본다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근본적인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은 영혼에 일어나는 그 변화의 사건이 너무나도 새롭고 경이로워서 그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혀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변화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여선 목사님의 예화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하루는 두 친구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세상 재미만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대화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건넵니다. 요즘 나오는 이 종교에 관한 문학 작품들이 참 고루하기 그지없다. 재미가 없다. 그러니 자네가 한번 낭만주의적인 입장에서 재미있는 종교 소설, 예수전 같은 것 한번 써보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이 대화가 촉매가 되어서 그 한 친구가 흥미 위주로 로맨틱한 그런 종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막상 작품을 쓰려고 하니까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고 역사적인 의미가 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쓰려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질을 순례하고 다른 사람들이 쓴 기독 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설의 그 내용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마지막이 끝나는데 그때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던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던 그 예수님의 피가 빗물과 함께 도랑을 채우고 시내를 따라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문둥병에 걸렸던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나음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이 소설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그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변화하게 하였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거듭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굳게 결심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했던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결심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함, 영생에 이르기 위함이요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출애굽에 있었던 그 광야의 경험을 이스라엘의 경험을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 광야에 들렸던 구리뱀,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놋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게 하실 만큼,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이 우리를 변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남의 은혜와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면 옛것은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가졌던 존재의 의미가 바뀌고 존재의 가치가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감격과 그저 우리의 결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감격과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거듭난 것이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존재의 변화로 인한 우리 삶의 목적이 변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우리의 목적이 달라짐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바뀌었는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었는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듭남의 변화가 거듭남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시고 그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회 안에서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는 그 위험과 두려움을 다 뒤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려서 자신의 물질과 소중한 향유를 드림으로 주님을 장례하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가 변화였습니다.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 니고데모는 이제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거듭남의 삶으로 이어진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변화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거듭남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요, 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